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아파해야 하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아파해야 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지 교리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 빤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감흥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무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조물임에도 창조자를 배반하고 떠나간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신자인 나에게 절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아파하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머리 잘라서 학비를 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힘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일 역시 들을 때마다 무엇이 느껴져야 되겠어요?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는 과정에서 당한 희생과 헌신은요, 100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한없는 사랑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성경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왜 왔는지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마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 사실이 안 믿겨지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뭐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죄가 되려고 하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다 이렇게 달랑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뭐가 죄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라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냥 교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은 나와 절대로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시다. 다시 반복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어떤 결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깊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참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저는요, 문득 제 마음속에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지 않는가? 나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부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한 감사. 마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작은 별인 지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별 안에 있는 지구, 이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매우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크게 본 건 이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는 크게 두 개로 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대학교 나온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봤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과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나 동료 가운데 동료들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가득하니까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는 것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준 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주님의 행위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이에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주님에게 한번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살리려고 고난을 감내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하면 찾아가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많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수만 가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도 많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도 많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방식도 많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수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랑은 못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 사랑하는 사랑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방식으로 꼭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어요. 설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용의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 전해줘야 돼요.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신앙은 자유다. 부모가 자기 자식 보고 신앙은 자유다. 네가 알아서 아무거나 믿어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관심이 없고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종교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을 믿는데 넌 지옥 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돼요, 그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믿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이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럼 됐다, 그만, 이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입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구원을 정말 믿는다면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소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인데도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거. 근데 그걸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감수할 힘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최근에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복음을 안 전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왜 우리가 입을 닫습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쳤다 그러잖아. 왕따 시키잖아. 안 놀아주잖아.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뭐 이런 거죠. 비싼 밥 먹고 왜 내가 욕을 얻어 먹고 사냐 이거예요. 나 욕 먹기 싫다. 간단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그래서 고난을 감내할 힘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두 개를 해야 된다. 첫째, 자기 부인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진리를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이 너 두 개를 해야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그 숫자에 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는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은 안 따라가요. 예.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거죠. 예. 혹시 여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기 부인 싫다 이거죠. 자기 십자가는 안 지겠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가 죄입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죄거든요. 우리는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그게 뭔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에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걸려. 그래서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도전하지요. 디모데를 향해서 주를 증언하다가 고난도 받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여러분 만약에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잘 섬겼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부자가 되고 그냥 가는 데마다 손은지 기도하면 병이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정말 누가 봐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왔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심없이 헌신하고 살았던 바울의 삶을 보면 맨날 얻어맞지요. 쫓겨다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야, 너나 부끄럽니? 내가 주님 증언하다가 고난받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데 너 이런 나 부끄럽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욕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증언하다가 고난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보면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강한 빛을 보고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이렇게 눈이 먼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손을 얹어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요,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섰거든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힘겨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고난 앞에 서면 돌아설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고난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움츠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갈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힘든 건 맞지만 고난을 감내하면서 가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며 간 사람도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이유가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부터 뭐 때문에 오셨냐?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뭐를 작정하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작정하고 오셨어요. 뭐 예수님이니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 오실 때부터 고난이 목적이고 오실 때부터 죽는 게 목적인데 미래에 자기가 걸어갈 고난의 길을 주님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니까 나는 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이 비결이 어디 있냐 도대체?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이거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주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간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서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한 사람 좀 보겠습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예수님만 고난을 감당한 게 아니라 모세도 고난을 감당하며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깐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낙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예, 글을 읽기는 쉽지만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는요, 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대부분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도망 다니고 어떤 사람은 피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거기를 계속 가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고난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드는 원천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실 수가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난과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며 가셨어요. 사랑하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개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갑니다. 넉넉히 감당하면서 가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를 위한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를 위한 고난을 내가 거부하는가? 그를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면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진실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간 거 아시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면 다 돌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는데 언제 내려간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내려갔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잡혀갔을 때 내려갔다가 부활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날 거꾸로 내려가요. 안 믿었습니다.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부활한 다음에도 숨어 있었거든요. 언제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120명의 성령 충만을 입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었어요.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위협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움츠러듭니까? 피합니까? 정면 돌파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죽이겠다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가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놨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을
받는다고 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성령을 받고도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게 맴돌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천, 하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잡혀왔어요. 대제사장이 사형에 넘길 죄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막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근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증언을 계속 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63절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말하였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신성모독을 확정 짓는 증거가 되었어요. 확실하게 신성모독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형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힘든 모욕과 희롱을 견디시고 모진 매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생이 끝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희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진리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숨을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어놓는 목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얻는 목숨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어놓는 목숨이 있고 다시 얻는 목숨이 있어요. 내어놓는 목숨은 짧게 살아가는 육체의 목숨이지만 다시 얻는 목숨은 영생하는 목숨이에요. 내어놓는 목숨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개밖에 없는데 다 쏘고 나면 너무 억울하거든. 그래서 내어놓는 목숨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얻는 목숨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어놓는 목숨이 있지만 어떤 목숨도 있다고요? 다시 얻는 목숨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얻는 목숨 때문에 지금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놓는 목숨 내어놓으세요. 그러나 얻는 목숨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믿는 자는 죽음 저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지만 불신자는 불못에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를 날마다 고백하고 되뇌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넉넉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얘기하면 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분의 소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생하는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